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당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더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즉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란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걸쳐 5가지 비유가 연속되는 비유거든요. 그게 비유를 할 때 그게 여러분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5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성경에 맞는지 항상 이제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가 똑같은 설교 보셨습니까? 제가 항상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33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무슨 원칙이 나왔어요? 재물에 대한 재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웠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베레아 성도들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진 바울의 말씀이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하여, 그때 성경은 어느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거든요. 모든 권위의 최고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이게 성도의 가장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이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기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의 원칙을 뽑아내는 게 잘못됐나? 아닙니다. 이 비유 가운데서 해당되는 핵심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성도의 삶에는 그런 재정의 삶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재정에 대해 말씀한 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재물이 원래는 우리말로는 재물, 돈으로 되어 있지만 맘모나스예요. 맘모나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재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중심적인 나를 움직이는 정신, 그게 맘모나스거든요. 세상 정신을 이야기해요.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후로는 내가 가면 누가 온다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 온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성령님을 보내시지만 그러나 그가 나와 관계없다. 이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기본적인 개념, 그것이 나타나는 영적 존재를 맘모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마귀이지만 마귀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 밖에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삶의 가치관, 세계관, 그것을 맘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물에 따라 살아가는 것,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맘모나스란 말을 우리 성경은 재물로 표현했는데 이게 완전하게 맘모나스가 뭔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본문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잃은 양과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아들 돌탕과 집에 있는 탕자에 향한 아버지의 마음, 세 가지 비유가 동일한 비유인데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간 겁니다. 양이 목자 찾은 게 아니에요. 양이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목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10드라크마는 신부인 여자가 신랑인 남편과 결혼할 때 결혼의 언약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거 뭐가 깨지는 거예요? 결혼 언약이 깨지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찾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적 사랑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긍휼, 자비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라함이에요. 라함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는데 라함이 자궁이에요. 여러분 그럼 딱 하나님의 이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마음을 알겠죠. 이거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본 여인들만 알아요. 어머니들만 알아요. 이건 남자들도 잘 몰라. 내가 자궁에 10개월 동안 품고 세상의 고통을 통해 낳았어요. 이 자녀가 내 뜻대로 나를 기쁘게 해도 내 뜻을 몰라도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여자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에 비유하면 항상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나 주인공도 누구예요? 찾으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내신 거에 허락한 거예요. 근데 왜 동굴 밖에서 기다리십니까?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아셨어요.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너의 위치가 어떤지, 아버지를 떠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기다리시고 동굴 밖에서 볼 때 달려가서 안으시고 입 맞추시는 불의한 자잖아요. 그런데 안으셔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반지를 끼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잔치했다는 것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는 건 아버지가 율법을 어긴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들어치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욕하는 그 모욕과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껴안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5가지 비유의 모든 핵심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재물에 대한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대해 말씀합니까? 잃어버린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죄인을 향한,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불의한 청지기를 해석하는, 가장 해석하는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저는 이 비유 강의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 비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주석도 많이 읽고 많은 분들이 설교도 듣거든요. 와, 내가 60년 동안 왜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예수님은 복음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성경의 해석의 기준은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구약 성경 암송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했어요. 오늘날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딱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준호 집사님. 와, 저 사람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야. 퍼펙트해.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해석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자기에 대한 것을 풀어주심에 엠마오로 내려간 2 제자가 눈이 열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눈이 열려 앞에 계신 누굴 봤어요? 주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못 봐? 우리 못 보는 왜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려고 해요. 내가 인생의 삶에서 이렇게 조금 이따 나누기 전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여기서 제자들이란 것은 첫 번째로는 세리와 죄인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했지만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비유는 누구에게 말하면 제자들입니다. 따랐던 12명의 제자뿐만 아니고 제자들은 이후의 역사 속에서 누구를 지칭해요? 준호 집사님, 영훈 집사님, 그리스도의 뭐예요? 제자 아닙니까? 교회의 때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이제 교회로 간 것입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가?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그런데 누가? 고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배경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전에 성경에는 원망하여 가로되.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창기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냐? 뭐 한 겁니까? 정죄한 겁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 율법의 정죄를, 왜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고발을 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못 살아요? 못 살아가요.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거든요. 제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와,
내 삶에 하나님 나의 가장 주신 것 가운데 최고가 뭐냐?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시간입니다. 시간이잖아요. Life is time. 이건 제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근데 존재 자체가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생명 자체를 낭비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죄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때로는 나를 위해 살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탄식한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 죄 뜻대로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에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 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는 여러분 복음이 다 아시아와 유럽에 증거됐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평생 바울이 그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과 같은. 그때 우리도 고발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증거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고발에 대해서 주인이 뭐 했습니까? 청지기에게 심판한 거예요. 너 이젠 청지기 직분 못할 거야. 와, 이게 우리 믿음의 삶에서 가장 고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드러나는 건 내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의 정죄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게 뭐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어쩌면 제목도. 요즘 목회자, 저희 교단도 목회자들이 투잡을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교회들이 거의 반쪽 나다시피 하니까 재정들이 어려우니까 목회자들 사례비 주는 것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라고 가장 큰 교단인데도 목사님들이 투잡을 허락했어요. 미국 교회는 대부분 예전부터 투잡 허락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다른 일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때 이 사람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와, 이게 굉장한 겁니다. 뭘 알았을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칭찬을 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롭다 했어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길래 주인이 칭찬을 했을까? 그리고 지혜롭다고 했을까? 오히려 그 시대에는 세상의 아들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롭대요. 자기 시대,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믿어 거듭난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답니다. 거기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게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그러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자 내 증세 50이라 써라. 반을 딱 깎아줬어요. 와, 여러분, 빚진 자가 아니면 이 마음 몰라요. 빚진 사람이 내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을 대리하는 청지기가 딱 오더니 너 얼마 빚졌어? 제가 100말 빚졌습니다. 그러자 너 50이라고 써. 내가 50 탕감해 줄게. 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로 탕감받았어요. 이 사람에게 이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와, 빚을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재산도 아니잖아요. 이 재산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 남의 것이에요. 여기에 나중에 나오면 남의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재정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반을 깎아줬어요. 또 한 사람이 오르자 넌 얼마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여기 증서에 80이라 써라. 그러자 이 80, 20%를 탕감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뻤어요. 이게 구원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다 하면서 이 사람이 고발받은 게 무엇 때문에 고발받았어요? 횡령 때문에 고발받았어요. 주인이 맡겼던 직분에서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고발받았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또 뭐 하고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또 횡령하는 겁니다. 와,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고 이 주인이 8절 말씀 보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잖아요. 불의하단 말입니다. 정죄받았으면 이제는 주인 것 가지고 횡령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인 것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또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줘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두 가지예요. 지혜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칭찬했다.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여기서 지혜란 말이 푸후렌인데 이건 뭐냐면 고삐를 매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뭐냐면 주인이 말에 고삐를 매고 소에 콧뚜레를 껴서 그 주인의 뜻대로 어린아이라도 소가 콧뚜레 끼면 어린아이가 소를 끄는 대로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게 지혜래요. 말에 재갈을 먹이면 이 끈을 끄는 대로 어떻게 돼요? 말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 가운데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성취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8장 1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고 지혜를 품으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인데 이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쓰는 말이에요. 지혜롭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은 그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칭찬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이네오인데 이 아이네오란 뜻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라면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쓰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동 속에 나타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찬양하고 칭찬한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게 키거든요. 할 일을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의 것을 탕진해가지고 고발당했는데 또 주인의 것을 탕진해요. 이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는 게 무엇을 알았을까요? 주인이 뭐였어요? 마음이에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나는 선을 행할 힘이 나에게 없어서 결국 뭐밖에 할 수 없다고요? 불의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횡령하는데 이젠 주인의 긍휼을 알아가지고 내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해도 주인은
은혜와 긍휼로 나를 용서하신 거죠. 그걸 믿고서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지고 9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그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알았다는 건 내가 주인의 심판받았음에도 내 죄의 문제를 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이 재물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에게 따진 재물뿐만 아닙니다. 시간, 생명, 주신 은사, 가정,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얻어지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날 건져낼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 내가 무엇을 해도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구나. 그러므로 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의지한 게 뭐예요? 주인의 긍휼을 의지한 거예요. 주인의 은혜만을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누구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속에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 복음의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무엇에 정죄받았습니까? 율법이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죄를 지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15장 2절에 보면 수군거리고 고발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율법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불의하다고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종의 형상을 입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종의 형상이 불의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으로 정죄받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인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께서 온 인류 죄인들을 향해 가시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불의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불법을 뒤집어 쓰고 죽기까지 충성됨으로 죽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불의한 죄에 대해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른 게 있어요. 뭘 치렀습니까? 죄 삭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죄 값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값은 죄 돈이에요. 죄 재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불의한 사람으로 죽었죠. 의인으로 죽었습니까? 불의한 사람으로 죽었습니까? 불의한 죄인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값은 불의한 죄인의 피값입니까? 의인의 피값입니까? 죄인으로 죽은 피값이란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린 피값이라고 하잖아요. 이 값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여기 성경으로 말하면 재물.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뭐를 뜻해요? 세상의 재물이 불의한 게 아니에요. 재물은 불의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한 부분이 세상 재물이 불의하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걸 보여주면서 원래 아담 건데 나에게 물려받은 거다. 그래서 재물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데 불의한 자에 쓰임받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불의한 재물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치루었던 피값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불의한 자가 돼서 불의한 피값으로 그런 십자가의 피, 여러분 그 십자가의 피가 왜 능력이냐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 피값 속에는 누구의 불의까지 다 포함됐어요? 제 불의까지 다 포함됐어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사망에서 풀림을 얻었어요. 그 불의한 재물이 세상 재물이 언제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친구를 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넌 나의 친구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할까? 너희는 이제 종이라 하지 말고 친구를 하라.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불의한 죄인이 돼서 죄인으로서 불의한 피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걸 통해서 친구를 사신 거예요. 교회를 산 거예요. 신부를 산 겁니다. 그때 여러분 불의한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뭔가.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믿으셨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의지한 게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어머니가 자궁에서 자녀를 품을 때 은혜로 낳았잖아요. 회사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죽을 때도 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의는 예수님에게 뭘 가져왔어요?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사망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뭘 의지했어요?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걸 뭐 한 거예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아들이라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뭐로 죽으셨습니까?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로서 아들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때 전제가 되는 것은 아들이 죽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탕자를 달려가서 안고 입 맞추고 오를 해폈을 때 전제가 됐던 게 뭡니까? 아들이 죽을 때, 아들이 멸시받을 때 아버지도 같이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발가벗길 때, 아들이 수치당할 때 아버지도 같이 발가벗긴 거예요. 영적으로 아버지는 영원히 죽을 수 없지만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때 아버지도 같이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수치와 모욕을 아버지가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긍휼과 은혜를 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고 무엇을 전제로 해요?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수치를 겪고 모욕을 겪는 걸 전제로 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 근데 이 아들조차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활한다는 건 의인으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는 거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붙잡았던 믿음이 뭐냐면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은혜였어요. 아들도요. 그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 그 청지기의 모습 속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나는 정죄받고 고발당했지만 나는 내 스스로 이 죄를 바꿔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이 주인의 긍휼과 은혜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낭비한 거예요. 또 그러나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낭비했어요? 탕감시켜 준 겁니다. 탕감시켜 줄 때 100말 된 새로 50말 되고 100에서 80이 되었을 때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걸 보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무엇을 바라봤어요? 와, 주인이 나의 빚을, 이 낭비하는 빚을 탕감해 줄 때 그때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본 거예요. 주인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 청지기의 삶을 칭찬한 게 아니라 청지기가 행했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는 그 삶을 보고 칭찬한 거예요. 복음을 칭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재물이 되셔서 불의한 죄인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영주할 처소, 하나님 나라에 딱 맞잖아요. 성경이 불의한 재물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긍휼,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알았을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핵심은, 이 가르침의 핵심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그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 칭찬할 때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죽고 수치를 당할 거야.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불의한 청지기의 죄값을 져야 돼요?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 사랑 이야기예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 조금이에요. 아버지가 칭찬할, 그 지혜로움을 칭찬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불의한 청지기로 온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로, 불의한 핏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아버지가 칭찬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칠 때 그 속에서 아버지도 같이 아들과 같은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불의한 청지기로 인해서
너희 죄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의한 핏과 불의한 제물로 죽어서 너희들을 사겠다는 거예요. 친구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아들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0절부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 은혜, 아들이 죽을 때 같이 죽으시고 아들이 모욕받을 때 같이 모욕받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의인이로되 하나님의 아들이로되 죄인이 돼서 불의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죄인으로서 불의한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기 지극히 작은 것, 세상이 재물에 작은 게 아닙니다. 청지기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받았던 재물, 관리해야 된 재물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거, 우리가 누리는 세상적 지식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에 비교하면 어떻게든 지극히 작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줄 장차 영광에 어떻게 충성합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거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주신 것까지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나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고난의 삶에서 주신 것과 우리가 정직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내가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그 넘어질 때마다 사도 바울 오라나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 행위로 안 되는데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붙잡으니까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로마서 8장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16장 1절에 정죄하며 바리새인들 수군거림이 없단 말입니다. 왜요? 성령의 생명의 법, 은혜와 긍휼의 법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 고발하는 거, 정죄하는 법에서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자유예요.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거, 불의한 청지기로서 지극히 작은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됐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은 능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가신 십자가의 고난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거, 내 가정에서 내가 비난받든 아니면 내 사회 속에서 너 예수를 믿었는데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그곳에 떨어뜨리세요. 밑바닥 가운데, 탕자의 삶에 우리의 존재를 알아서요. 우리의 주신 것 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 겪는 이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 주인 안에 있는 것, 이 청지기가 위탁받은 것과 주인 안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인이 주실 그 영광의 놀라운 것을 이 땅 안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의 기가 아니라니까요.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주겠느냐? 불의한 재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불의한 죄인이 되셔서 다른 사람을 죄인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불의한 자기 피값을 흘리는 거, 우리에게도 동일하잖아요. 불의한 재물, 여러분에게도 불의한 재물을 여러분의 삶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해서 예수님처럼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죄를 담당해서 내 피값을 흘리는 게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니까요. 그것의 충성 피스타스예요.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불의한 죄인에 대해서 죄인으로 불의한 피값을 흘려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것을 믿는 믿음, 그 사랑, 은혜를 경험할 때 나도 내 생명이 불의한 재물 아닙니까? 내가 의인이,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지만 내 삶의 본성은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흘리는 희생의 피값도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걸로 삼아야 될 친구로 삼는 게 충성하는 거라니까요. 그를 위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의한 재물로 죽어야 될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참된 것, 죽은 후에 부활의 영광,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참된 것 주세요. 사람들이 그때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너를 보니 네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에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졌던 모든 재물은 누구 것이었어요?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남의 것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불의한 죄인으로 불의한 피값으로 제물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죽으신 대상이 남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구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게 있는 게 남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것 충성되란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러나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남의 것에도 어떻게 돼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불의한 재물조차도, 불의하게 벌려진 재물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친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나오는 가장 작은 부분이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에 충성될 때 자기의 것, 너희의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스도를 주세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을 때 천국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자체잖아요. 너희 걸 주신대.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을 주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주신대요. 성령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이 마음 알겠습니까? 너희 것을 주겠다. 참된 것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큰 것을 주겠다.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네. 섬길 수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데 나에게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껴안아 안으실 때 아버지 등에는 뭐가 맞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돌이요. 그 사랑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까? 여러분, 재물은 맘모나스는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에 반대되는 모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적인 삶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는 모든 것의 핵심이 경제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나라 말로 재물로 한 거예요. 그러나 만문하스 전체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스도의 불의한 재물이 돼서까지 친구를 사귀는 삶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만문하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 뭐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렇게 불의한 죄인이 돼서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로 사귈 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둘을 섬길 수 없다. 이거 뭐냐면 내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 것이며 내 아버지 사랑이 너희를 그것 가운데 이끌어 가서 너희가 불의한 죄인이 돼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귀는 자리까지 아버지께서 너희를 만들어 나가실 거야. 그걸 보며 아버지가 다 하셨는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우리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신발을 시키고 아버지가 어린 양의 잔치를 베푸시고 아버지가 하셨는데 우리로 인해 아버지가 뭐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와, 그것이 불의한 청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생일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